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위로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사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형제 나라인 남유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힐 일이죠. 가만히 있어도 온갖 죄 때문에 혼쭐이 날 상황인데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지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으로 전쟁의 기운이 남유다를 덮치자 남유다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삶 가운데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유다는 연합군의 침공이 예상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제사장에게 이 말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의 자녀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강대국인 아수르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까?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도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 강대국인 아수르는 남유다가 도움의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고 내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남유다까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목에까지 미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훗날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모든 성읍이 함락되지만 예루살렘만은 남았던 일로 성취되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남유다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육신의 소욕들을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혹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